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날, 원금 각처에서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할 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일치가 되면 좋은데, 그런데 내가 모르는 높은 차원의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과 좋은 것이 일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안 주시죠. 아이의 원함이지만 부모님 보시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칼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그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고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네이밍을 하는데 고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변장된 축복.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올 때 좋은 거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또 그게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잘 수긍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고난은요, 해석되어지면 다 풀려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좋은 건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왜 힘든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고난이 힘든 건데 그게 실은 좋은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데 지금은 모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모세의 고난을 통해서 이것은 결국 축복이었으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석된 고난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내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난이다, 고난이라고.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떠나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유명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요,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미 독수리가요, 보금자리를 잘 만들어서 새끼 독수리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타이밍인가요? 갑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답니다. 그래가지고 새끼 독수리를요, 낭떠러지기로 떨어뜨린대요. 왜 그렇죠? 친엄마가 아니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그냥 둥지 안에만 있으면요, 통닭되는 겁니다. 새끼 독수리가요, 그냥 내버려 두면 통닭돼요. 독수리는요, 하늘을 날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미 독수리가 떨어뜨린대요. 제대로 날지 못하고 막 발버둥을 치면 또 건져다가 위에다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날지 못하면 또 잡아다가 또 위에다가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고난이라기보다는요, 둥지를 떠나서 창공으로 나는 독수리를 만들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탄하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올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장성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어리다와 장성했다, 특징은요, 사람이 나밖에 모를 때는요, 그 사람 아직 어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역전됩니다. 이웃이 보이고 타인이 보이기 시작할 때 장성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이제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장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단계도 이렇게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의 인생을요, D.L. 무디 목사님께서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명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요, 왕국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왕궁 안에서만. 그래서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시기를 그래서 I am something,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한심한 인생 살았습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없는 인생. 두 번째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인생이 됐죠. 그러다가 80세에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I am everything with him,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내가 뭘 대단하다, 가지고 있다, 혹은 극단으로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없어,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요,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40이 돼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동족들을 보니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대신 싸워주고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쳐 죽이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모세는요 아마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꼬일 때가 있는데 왜 꼬이게 되는가? 떠나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상하게 나옵니다.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이나 다스리는 자로 세웠냐?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들통이 난 거죠. 아무도 모른 줄 알았는데 탈로 났구나.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다 되었도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요 일이 꼬이고 또 힘들어진다고 할 때요 그때 갈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광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광야가 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쳐 올 수 있는 것, 갈 곳이 없을 때 받아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조차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광야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교회로 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혹시 광야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요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결국은요 이제 왕궁에서 모세는 광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왕궁에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야 된다.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을 모세는 왕궁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길들여져 있었겠죠. 떠나는 게 쉬울까요? 우리도요 세상에서 40년 동안 희노애락을 다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내가 누려왔던 것들, 재밌었던 것들, 쾌락들 그냥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될 때 일이 꼬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요 이 떠남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도 나이와 상관없이요 세상에서부터 떠나와서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작품이 안 나옵니다. 고난이 내가 생각할 때 고난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난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바로 세상의 것 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고난 때문에 떠나든지 말씀 때문에 떠나든지 끊을 것 끊어버리고 떠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떠나보내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갈 때도
원서 쓰는 것도 부모님이 써주시고, 그죠? 심지어는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부모님 품 안에만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떠나야지만 자녀들이요 온전히 세워지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았던 민족이 유태인이죠.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뭐 조크 같기도 한데, 조사를 해봤더니 엄마는 별 영향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잘하고 못하고는요 노벨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노벨상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더랍니다. 근데 아버지가 뭘 해야 되냐 조사를 해봤더니 노벨상 받았던 사람들 50%가 다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부모의 영향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녀가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가 이제 아니라 성숙하고 난 이후에는 부모의 영향 안에서 작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작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40대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인생에서요 뭘 새롭게 도전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새롭게 도전하는 게 쉽지 않은가? 40이 넘어가면 뭘 새롭게 도전해도요 항상 꼴찌랍니다. 컴퓨터를 시작할 때도 꼴찌고, 뭐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래도 꼴찌고, 10대 20대도 출발할 때는 꼴찌죠. 근데 10대 20대 젊을 때는요 금방 따라잡고 금방 배웁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40이라는 의미는요 항상 맨날 꼴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사실은 귀하다는 겁니다. 꼴찌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도요 40살에 꼴찌를 경험합니다. 왕궁에만 있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냥 광야도 아니고요 40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은 거죠. 꼴찌 경험을 40년 동안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때를 다 벗겨내시고 만들 인물을 그때 다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롭게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을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40살에 거절하는 게 쉽지 않은데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모세는 거절하기 힘든 나이가 되었음에도 거절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요 그 메시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끊어버릴 거는 이제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해석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주어진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인생을 살아가면 때로는 슬럼프도 오고 우울감도 오고 무력감이 오실 때가 다 있습니다. 인생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살아보시니까 인생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무력감, 우울감에 빠지게 될 때 그럼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도요 왕궁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어쩌면 모세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바닥 세월 동안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널브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오늘에요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를 보니까 남을
돕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보이면 돕는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돕게 되면요, 그때부터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닥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길이 열립니까? 도울 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요,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 모였습니다. 루저들이 모인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다 보니까 이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왕이 도와야 되는 일인데 다윗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도 도망치는 삶인데 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0명의 인원이 600명이 되고요,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게 되고 그때부터 다윗이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에 숨어 있을 때는 400명이었는데 도와주니까 더 많아지고 사람도 더 많아지게 되고 세력도 커지고 뿐만 아니라 일들이 풀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힘들고 무력감에 빠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요, 그래도 내가 도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풀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요,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요, 2가지 정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실패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이 그런 것 같은데 운동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땀 흘리고 운동하게 되면, 이거는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요, 준비해 봤거든요. 땀 흘려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의욕이 생깁니다. 그죠? 신앙생활 할 때도요,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다시금 성경 말씀 붙들고 공부할 마음도 생기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울터리 안에만 있었더니요,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박혀 있었더니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육체만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육체가 힘이 드니까요, 영적으로도 눌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돕는 일 그리고 운동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서 운동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공부입니다. 뭐 하나를 깊이 공부하면 그때부터 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예를 들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로웠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돕는 일, 남들 돕는 일부터 시작하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양을 치죠. 땀 흘려서 양 치는 일, 뭐 운동하고, 그리고 자기의 맡겨진 자리에서요, 공부했습니다. 사람이 간 곳만큼 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광야 여기저기를 40년 동안 모세가요, 빠삭하게 알았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40년 동안 이끌 때 모세만한 인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잘 아니까 광야까지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셨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누가 이끄냐면 여호수아가 거기까지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뺑뺑이 돌리시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운동하고 또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돕고 공부하고,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이까지 낳습니다. 게르솜, 이름의 뜻은 나그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곧 떠날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해석된 고난의 의미는 주어진 오늘에 충성하다가 보면 남도 돕고 또 땀 흘려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일상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이제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가 터지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니까 이제 학대하던 바로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악인은 쓰임새가 끝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는요,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은 겁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받은 악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요,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순간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핍박이 많으니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2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요,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도의 방아쇠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터져 나오면 이제 시작,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요, 꾸준하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기도가요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들이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백성들의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기도가 터져 나오니까요, 이제 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요 고난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기도가 없었다 그러면요 그는 그냥 할아버지입니다. 그죠? 우리도 연세가 드셨는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냥 할아버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만약 엘리야도요 기도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힘없는 시골 아저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 납득이 안 되니까요 고난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생 가운데요 이해 납득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요 뚱뚱한 엄마가요 맨날 체중계를 재는 거예요. 근데 배에 이렇게 힘을 꽉 주고 재더랍니다. 그래서 딸이 한심해 보였나 봐요. 엄마, 배에 힘 준다고 체중이 줄어? 못된 딸이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랍니다. 배에 힘을 안 주면 숫자가 안 보여서 그래. 이렇게 그죠? 배에 힘을 안 주면 숫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가 뭐 깡통인가요? 힘 준다고 몸무게가 줄어드는 거 모르고 다 알죠. 근데 배에 힘 안 주면 숫자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입 다물고 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남의 아픔, 남의 사정 우리 다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죠?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가 일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